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카베오기 학원 도입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우코스 188년, 기원전 124년에 유다 땅에 살던 유다인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하느님께서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도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과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 169년, 기원전 143년에서 142년에 데메트리오스 2세가 다스리던 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야손과 그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년 동안 유다 땅에 살던 유다인들이 심한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고통을 겪었냐면은 야손 일당이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켰고 그래서 그 고통에 하느님께 사람들이 간청하자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셨다는 내용이었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원래 오니아스라고 하는 대사제의 동생이었어요. 차독 가문이었고요. 그런데 형 대신 대사제장이 되기 위해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뇌물을 써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도 얼마 안 있어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토비아스 가문 사람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유다인들은 희생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하누카 축제를 지내니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도 유다에 사는 유다인들처럼 이 키슬레우 달에 성전 봉헌 축제, 즉 하누카 축제를 지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땅의 유다인들이 사제 가문의 아리스토블로스와 이집트 유다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셔 안티오코스 4세 임금에게 맞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고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을 것 같은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엘리마이스로 간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가 나네 여신의 사제들의 속임수에 박살나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죠.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은 원래 나네 여신과 혼인을 구실로 그곳에 가서 혼인 지참금을 명목으로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사악한 자들, 즉 안티오코스 4세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하며 자신들을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도 이 축제, 하누카 축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고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그 당시 페르시아 임금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은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었다고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불은 찾지 못하고 액체만 있다는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 액체를 떠오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됐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시한 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면 느헤미야를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탄은 유다 마카베오의 형제인 요나탄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나오는 예수와 사제 대사제의 후손인 요나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바치는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이 몫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이 몫은, 이 몫이라는 게 상속재산, 유산 그런 건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의미겠죠. 또한 흩어진 이스라엘 한데 모아주시고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주시고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구워보시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느님이심을 다른 이민족들이 알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인들을 억류로 오만하게 의수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 백성을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친 후 이어서 사제들이 찬미가를 부르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했고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정화라는 뜻의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었을 때 그 액체는 석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하느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우상들을 보고 생각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타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속 재산을 보여주신 산 느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입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하라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셔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남아있어야 한다.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며 모세 위에 나타나셨듯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했을 때 나타났듯이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도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모세는 속죄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8일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임을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베오도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았고 그것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유다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은 이 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책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가 이 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니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도 이 축제를 같이 지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비를 베푸셔서 유다인들이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 성전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안티오코스 4세와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5세와 치른 전쟁들, 유다교를 위해 싸운 영웅들에게 낸 현실 등등의 이야기를 키레네 사람 야손이 5권의 책을 펴냈고, 우리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마카베옥의 학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키레네 사람 야손은 앞에서 설명했던 야손 대사제와는 다른 사람이죠. 이 야손의 책 5권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겨서 이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PBC 가톨릭 콘텐츠 모든 것에서 보면은 마카베옥 학원의 구조를 보면은 1장과 2장이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문 내용이 되겠죠. 예, 안티오코 4세는 페르시아의 원정주 엘리마이스의 전쟁 실패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카베오 감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했습니다. 엘리마이스는 파르티아 제국 휘하에 있는 자치국가로 서남부 엘람에 위치한 국가였다라고 하고요. 엘리마이스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속국으로서 기원전 155년 파르티아 제국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침공할 때 일시적으로 독립했지만 결국 파르티아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 아무튼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엘리마이스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병사하게 되죠. 예, 앞서서 느헤미야는 그 액체, 불 대신 차지한 진한 액체를 정화라는 뜻의 넵타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정제할 때 휘발유 바로 전 단계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기름이라고 합니다. 즉, 이 액체가 석유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마카베옥의 학원 일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건 한 대에 모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책 앞부분, 즉 마카베옥의 학원 앞부분에 자리 잡은 둘째 편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편지의 구체적인 목적은 마카베우와 팔레스티나 유다인들의 이름으로 이 두 유다인들에게 자기와 함께 성전 정결 예식, 하누카 축제를 거행하라고 권면하면서 키슬레우 달 25일로 확정된 이 축제 거행 방법을 상세 기술하는 것이고,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초막절 예식으로 거행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예식은 이미 솔로몬이 첫 성전을 봉헌할 때 채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슬레오달 봉헌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동안 잊혀졌던 옛 전통과 연결시키려고 저자는 봉헌식이 거룩한 불로 거행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의 외교 문헌은 이 두 예언자의 기록, 곧 이른바 이 성전의 제단 봉헌식 때 느헤미야가 보인 모범과 유배자들에게 거룩한 불을 가져오라고 한 예레미야 예를 들어 거룩한 불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마카베오기 1서가 마카베오기 상권이죠. 마카베오기 상권은 군사적, 정치적 관점을 다룬다면 마카베오기 학원은 종교적 신념과 하느님의 개입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기 학원의 저자는 키레네 출신 야손이 쓴 5권의 역사책을 한 권으로 요약하게 되죠. 하누카 축제는 기원전 2세기 마카베오 가문이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제에 맞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유다교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다력으로 키슬레우 달 25일에 시작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키슬레브 기스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가톨릭 성경에는 키슬레우 달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시기로 인해서 유다인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유다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야손과 그 일당, 그 야손이 바로 이 오니아스의 동생인 야손이죠. 차독 가문이었고, 이 야손은 신셀루코스파였죠. 그런데 이 야손도 결국 또 다른 메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사제직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메날리오스는 차독 가문이 아닌 토비아스 가문 출신이죠. 예, 유다 달력으로 종교력으로 9번째 달 키슬레오 달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슬레오 달에는 성전 봉헌 축제, 하누카 축제가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보이신 그 산, 누보산이 되겠죠. 누보산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마이스의 위치는 이곳, 좀 더 확대하면은 이곳에 있고요. 지금 요 현재 나라가 위치한 것을 보면 요 정도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성경 주석에 보면은 169년, 텔레오코스 169년은 기원전 143년에서 142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는 데메트리우스가라고 되는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데메트리우스 1세인지 2세인지 보면은 데메트리우스 2세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낸 시기는 셀레우코스력 169년에 보낸 편지라고 하죠. 그리고 키슬레오 달, 지금의 11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이 되고요. 지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향을 받은 성전 봉헌 축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편지 보낸 때는 안티오크 4세가 죽던 해인 셀리우코스력 148년, 곧 기원전 164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기름 부은 사제라고 된 것은 대사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토블로스는 우적 주석 성경 한 권 저술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엘리마이스, 앞서 살펴봤던 위치에 있는 이란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리고 나네아 여신은 수메르의 여신으로서 나중에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와 동일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나탄은 느헤미야기 12장 11절에 나오는 요나탄일 것이다. 느헤미야기 12장에 보면은 예수아의 후손이죠. 대사제 예수아의 후손 중에 요나탄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의 형제인 요나탄이 아니고요. 흩어진 결에 한데 모은다는 것은 메시아적 희망을 드러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번 율법서 하나님의 계명 잊지 말고 어쩌고 이렇게 된 내용이 보이죠? 이 구절은 제2경전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본 그 산은
앞서서 봤던 느보산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상속 제사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 회고록은 지금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외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어쩌고 했는데 이 저자는 5권의 책을 만든 키레네 사람 야손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예, 가톨릭 성경에서 가톨릭교에서 인정하는 구약 외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회고록은 전해지지 않는 외경이기 때문에 이 목록이 없습니다. 예, 외경은 가톨릭의 외경과 개신교의 외경과 그다음에 동방교회의 외경이 다르죠. 동방교에서는 마카베오 3서, 4서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근데 마카베오기 3서, 4서는 인정하지 않고 1서, 2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마카베오기 상권, 하권으로 말하는 것이죠. 네, 열왕기 상권 그 유명한 엘리야와 왕과 그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대결에서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물을 네 항아리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더라. 두 번째도 그대로 하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도록 도랑이 가득 찼고 이때 하나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모두 핥아버렸다, 불태워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말한 물도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을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카베오기 상권을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스라는 성읍에 보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이 도망가게 되었죠. 이 일과 또 유다에서의 패전 이야기를 듣고 화병이 생겨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마카베오의 학원 10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 마카베오와 그 군사들이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서는 우상 제단들과 성역을 헐어버리고 다시 더럽힌 성전을 정화해서 했는데 그때가 바로 키슬레우 달 25일째 된 날이었죠. 그래서 8일 동안 축제를 초막절과 같은 형식으로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이 같은 날에 축제를 지내기로 결의하고 법령을 공포하게 되죠. 예, 오늘 나간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평화를 빌어주면서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마음을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 이집트 유다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평화를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유다 땅에 사는 유다인들도 이곳에서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레우코스 169년 데메트리우스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편지를 써보냈다. 그것은 야손과 그 일당이 여기서 나오는 야손은 이 오니아스 동생인 대사제 야손을 말하죠. 이 사람은 그냥 대사제가 되려는 마음에 형을 몰아내고 셀레우코스의 친화적으로 하나님 계명을 다 막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년 동안 우리 유다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하나님 잘 따르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이 청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다. 이렇게 키슬레오 달에 성전 정화 축제, 한우카 축제를 지내니까 여러분들도 이 축제를 함께 지내길 바란다는 내용.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188년, 셀레우코스 188년에 이제 보내는데, 프트레마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은 사대 가문의 아리스토블로스와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안부를 묻으면서 편지를 보내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아무도 당연할 수 없을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다. 예, 엘리마이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마이스에서 패했죠. 그들의 반격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내용을 미리 알고 반격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네 여신들의 사제들의 속임수로 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나네아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그곳에 갔는데, 사실 혼인 지참금을 명목으로 많은 부활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카베오기 상본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그 전쟁을 준비할 돈을 목적으로 원정을 나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친 거죠. 이 사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은 찬미드리죠. 우리 유다 땅에 사는 유다인들은 키슬레오달 25일에 성전 정결仪式을 거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인 여러분들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불의 축제에 사용되는 이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를 바칠 때 나타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에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춰놓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랜 시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당시 페르시아 임금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불을 감춰둔 사제들의 후손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고, 이 후손들이 불은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다라고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럼 그것을 떠오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희생제물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그것을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뿌리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면서 큰 불이 일어났고, 희생gem을 타는 동안 사제들이 기도를 바쳤는데 모든 일도 함께 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화답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인 온 이스라엘 위해서 바친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몫을 지켜주며 거룩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흩어진 저의 결의를 한데에 모으시고 이민족들 사이에서 종세례하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구워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민족들이 알게 해주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억누르며 오만하게 응수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청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불 액체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넵타르보다는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액체가 석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도 앞에서 말했던 이 불을 좀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에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환욕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기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상수국제산을 본 그 산, 느보산으로 가서 이 느보산에서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기약궤와 분향제단은 그곳에 안치하고 입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따라간 몇 사람이 그 길을 표시해 주려고 다가갔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것을 보고서는 이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한데 모으셔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8일 동안 축제를 지냈다. 위 문헌과 느헤미야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책도 어쩌고 이런 것들을 모아드렸던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다는 유다 마카베오죠. 유다 마카베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이 책들을 모아드렸는데 그 책들이 지금 우리가 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다. 만약에 이 책들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들도 이 축제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고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제단을 봉헌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와 5세와 치른 전쟁 이야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키레네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5권의 책으로 펴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마카베오기의 학원인 거죠.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요약하는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모욕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자, 즉 키레네 사람 야손이 만든 5권을 만든 야손에게 맡기고 우리는 요약한 일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말 길게 하는 것은, 요약한다고 하면서 길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용을 마치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